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 인생에 믿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을 아멘. 우리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내 삶과 내 심령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소망과 함께 우리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높이 들고 우리 힘있게 고백하며 나갑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3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우리 형제교회의 비전 선언문이 무엇입니까? 형제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실력이 나쁘면 시력이라도 좋아야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의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움직여지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경험하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확장해 나아가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경험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경험이 되어야죠.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세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고대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그 열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이 예수 공동체를 이 시애틀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이루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구원을 얻고, 우리를 통하여 이 사회가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과 모든 방언, 모든 언어, 그 누구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 누구도 세지 못하는, 그 카운트할 수 없는 엄청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 갑니까? 그 네 가지가 뭐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형제 교회는 그 네 가지가 뭡니까? 가정이 세워지는 공동체, 신앙이 성숙되는 공동체,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이룬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두 번째인 신앙이 성숙되는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숙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어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짧은 글을 하나 썼어요. 그 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는 것, 늙어가는 것이 즐거운 일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제목과 함께 짧은 글을 하나 썼습니다. 더 존경받고 더 사랑받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연륜이 깊어지는 것이 나이 먹어가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존경과 사랑을 구걸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젊은이들에게 존경의 대상으로 남아있지 부담스러운 존재로 남겨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들의 길을 나의 지혜로 안내해 줄 수는 있지만 가로막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들이 찾아와 조언을 구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일부러 찾아가 구하지 않는 조언을 해주는 사람은 안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가지고 있는 센스가 무뎌지지 않으면서 더 너그러워지는 것이 나이 먹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자기 자신에게는 냉정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따뜻해지는 것이 나이 먹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내 자신을 제어할 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추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영예롭게 데려가셨으면 정말 좋겠다. 제 마음에 무척 공감이 되는 글이어서 제가 제 페이스북에다가 그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다셨어요. 목사님 공감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댓글들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중에 연로하신 권사님이 댓글을 다셨는데, 목사님 이 실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쓰셨어요. 목사님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것 드시지 마세요. 맛 없거든요. 이렇게 쓰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늙으면 뭐와 같이 된다, 그 말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의 미성숙한 그러한 그 모습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 어린아이 같이 된다라는 말이 고집이 세워지고, 그리고 자꾸만 자기 중심적이 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늙으면 어린아이가 된다라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재해석되어야 돼요. 특별히 믿는 우리들을 통해 사람이 늙으면 어린아이가 된다, 이 말이 재해석되어야 돼요. 왜?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나비에서 이 어린아이들이 막 움직이는 걸 보면 가만히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가만히 관찰해 보시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건강함이에요. 건강함이에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진함이에요. 순수한 모습이에요. 천진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호기심 속에서 배우고자 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끊임없이 자기가 모르는 것, 처음 보는 것을 만나면 호기심 가운데 그것을 알고 싶어 해요.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어울리기를 좋아해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잘 모르는 아이들인데도 금방 친해져요. 금방 어울려요. 그래서 함께 놀아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그 얼굴은 해맑은 명랑한 모습이에요. 사람이 늙으면 어린아이가 된다, 재해석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의 모습에서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에요. 사람이 늙으면 늙을수록 본향으로 들어가기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내보내실 때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해야죠. 하나님의 그 형상이 회복되어야죠. 해맑은 모습으로, 그리고 호기심 속에 좀 더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리고 함께 건강함 속에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죠.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실버들을 통해서 사람이 늙으면 어린아이 같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재석되고 있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됩니다. 성장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돼요. 어디에 이르기까지? 성숙에 이르기까지. 성숙에 이르기까지. 기억하십시오. 성장은 성공을 위함이 아니라 뭐예요? 성숙을 위함이에요. 성숙을 위함입니다. 자,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질문이에요. 성장했지만 성숙했는가? 내가 성장하고 있지만 나는 성숙해져 가고 있는가? 성장한 나라이지만 성숙한 사회인가? 이걸 물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성장했지만 성숙한 교회인가? 영국의 복음주의의 거장이라고 일컫는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의 마지막 저서인 제자도에서 현대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오늘 세계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깊이 없는 성장이다. 깊이가 없는 성장.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전 세계 교회의 문제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부자 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삶.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비전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런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이르러야 한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제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지 못한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나이도 먹었고 교회도 오래 다녔고 신앙의 경력도 꽤 되지만 삶의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하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이미 성숙한 단계에 도달해서 깊은 영적 진리를 깨닫는 수준이어야 되는데,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어른이어야 하는데 젖만 먹고 사는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요,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해 일하는 중보자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좀 더 깊은 이 진리를 좀 더 깊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의 모형인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멜기세덱 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해요. 그러면 이해가 쉬워지고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하면 좋겠는데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멈추었어요. 여기서 멈추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IQ가 낮아서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학력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수준이 너무나 낮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5장 10절에서 7장 1절로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그냥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여기서 멈추고 그가 곁길로 갑니다. 그래서 5장 11절부터 6장까지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아직 너희가 가르치는 자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되지 못한 것,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믿음의 공동체가 신앙 연륜에 비해 아직도 초보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오랜 신앙생활 경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선생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아니, 상태가 너무나 심각해서 하나님 말씀의 기초마저 다시 배워야 할 그런 필요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쯤이면, 그만큼 교회를 다녔으면, 그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만 먹는 어린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초보에 머물러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째 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 자,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과 일치하는 행동을 나타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믿는 내용이 합당한 선한 행위로 나타나야 하는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들은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매주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뭡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려는 시도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시도가 없다 보니까 뭡니까?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번째,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죠. 자,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인다. 그 지각을, 연단된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기독교의 핍박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독교의 핍박이 왔어요. 유대교에는 핍박이 없어요. 유대교는 핍박을 당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핍박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시험에 빠졌어요. 무슨 시험에 빠졌냐면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냐 이거예요.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유대교 사람처럼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출발점이 뭡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는 출발점이 뭐겠어요? 이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선이고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악이에요. 여러분, 선과 악이라는 것은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죄짓고 여러분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출발점은,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선이고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뭡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죠.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죠. 자기의 생각대로 하니까 자기가 옳은 대로 어떤 위험을 만났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위기를 모면하는 쪽으로만, 그런 쪽으로만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라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다면, 그래서 내 생각이, 내 지각이 그렇게 훈련되어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이 훈련된 지각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이 훈련된 지각을 사용해서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는,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나갈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봐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봐라. 너의 지각을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어떤 노력도 없고 뭘 하지도 않는데 자란다는 거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렇게 생각합니까? 야, 참 팔자 너무 좋네. 그렇게 생각합니까? 나도 좀 저런 팔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니죠. 뭐예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봐라. 뭡니까? 주님이 기르신다는 거죠. 주님이 기르신다는 거죠.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 아느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너를 먹이고 너를 입히지 않겠느냐? 너가 지금 만난 고난, 너가 만난 지금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일진데 하나님이 너를 구해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그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이 훈련된 지각을 통하여, 우리가 이 말씀에 훈련된 여러분 이 지각을 통해, 이 생각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그 고난을 우리가 뚫고 이겨나가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생각, 이 분별력, 히브리서 저자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신앙의 연륜으로 보면 이 의의 말씀을,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죠. 고난 속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장성한 어른의 모습이어야죠. 그런데 젖만 먹고 사는 어린 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경력은 오래됐는데 젖만 먹고 사는 어린아이의 상태. 순모임이 있었어요. 순모임을 마치고 그리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함께 둘러 앉았어요. 식사를 하기 위해서 호스트한 가정에서 한상 차렸어요. 그래서 기도가 마치고, 그래서 이제 이 밥을 먹기 위해서 숟가락을 딱 들었는데 제 앞에 앉은 분이 갑자기 가방을 뭐 뒤적뒤적 하더니 뭘 꺼내는 거예요. 나는 밥을 먹기 위해서 숟가락을 딱 들었는데 이분은 가방에서 뭘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뭘 찾는가 봤더니 가방에서 뭘 꺼내는데 큰 젖병을 꺼내서 제 앞에서 그걸 물고 빠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느끼겠어요?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나는 지금 밥을 먹기 위해서 숟가락을 드는데 이분은 젖병을 꺼내서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놀라고 있으니까 젖병을 빨다가 이분이 젖병을 빼더니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황하셨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5년, 10년을 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여전히 젖병만을 물고 있다는 거예요. 늘 초보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한 지 몇 년이 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처음 믿은 그 모습으로 여러분 지금도 되풀이하고 있습니까? 내가 처음 신앙생활 가질 때 그 모습을 지금도 여전히 10년이 지났지만 20년이 지났지만 되풀이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는 만큼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죠. 그런데 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직도 자라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이죠. 덩치 큰 비행기가 여러분 활주로에서 계속 왔다 갔다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비행기는 떠야 하는 거예요. 비행기는 창공을 향하여 날아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 떠야 하는 거예요. 날아야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이 그저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으로 남는 것을 원치 않아요. 저의 꿈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되어 말씀 가지고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변화돼서 말씀 가지고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는 거. 여러분, 초보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죠. 하나님의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죠. 여러분, 진리를 깨달아야죠. 진리를 알아야죠. 여러분, 진리를 알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알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안 돼요. 진리를 알면 처음부터 자유케 되지 않아요. 진리를 알면요, 갈등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모르던 진리를 알면 힘들어요. 고민이 돼요. 속이 상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뭐라 그랬어요?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내게 오면 고통이에요. 힘든 거예요. 내가 어둠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었을 때 내가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내게 빛이 오면 힘든 거예요. 내가 어둠인데 내게 빛이 오면 이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알고 그래서 그 받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는 힘들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손해도 봐요. 그런데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 체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런 거구나. 뭡니까? 내 온몸에 전율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나고 그리고 감격 속에서 뭡니까? 이런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돼요.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예요? 결국 뭐예요?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6장 1절과 2절에 우리에게 권면해요. 6장 1절과 2절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 가르침을 넘어서서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초보 단계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진보하라는 거예요. 진보하라. 여러분, 신앙의 진보는 떠남에서 시작이 됩니다. 껍질을 깨야만 성장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껍질을 깨뜨려야만. 그래서 헬만 헤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새는 알을 깨고 태어난다는 거죠. 알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껍질을 깨어야만 성장이 가능한 거예요. 물은 99도에 끓지 않아요. 물은요 100도가 되어야 끓어요. 이 물을 수증기로 바꿔놓는 것은 1도 차이예요. 1도 차이. 99도에서 100도로 넘어가는 이 1도 차이. 그래서 이 100도가 물의 임계점이라는 거예요. 티핑 포인트라는 거예요. 하나의 상태가 다른 상태로 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임계점을 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린 아기가 말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 떠듬거리고 이게 뭐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죠. 근데 말을 계속해요. 말을 계속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말문이 트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하고 새해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선포한 게 있어요. 우리 결심하자. 새해 그래도 우리가 하는 가지 결심하자. 뭘 결심했냐면 10파운드 빼기로 결심을 했어요. 우리 성낙교 목사님은 10파운드 찌기로
그렇게 했어요. 결심하자. 그래서 운동, 엑서사이즈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운동기구에 딱 올라가면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해야지 하고 땀을 흘려야지 딱 올라가면, 그래서 페달을 막 밟기 시작하다 보면 3분쯤 되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이러고 있나?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이 한 3분쯤 되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서 멈추고 내려와야 되나, 뭐 별 생각이 다 들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그 5분을 딱 넘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5분을 딱 넘으면요, 30분이 그냥 가요. 30분이 그냥 가요. 30분에서 1시간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임계점이 있어요. 그 티핑 포인트를 뛰어넘을 때 여러분, 이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넘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끌어안고, 그 말씀이 때로는 쓰고 때로는 힘들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어느 순간 뭡니까? 그 말씀이 너무나 썼는데 어느 순간 깨닫는 게 뭐예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 자유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됩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6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6장 3절.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내가 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한 걸음을 옮길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숙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갈망할 때, 예수님을 갈망할 때 성숙은 이루어져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내가 갈망하는 이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갈급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나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나 성장하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나도 성숙해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갈망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갈망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주님을 사모할 때, 진리신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디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진리를 사모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그렇게 내 마음을 드리고 나아갈 때,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미성숙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쉽게 좌절하고 우리가 쉽게 패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제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그래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가지 못한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일하는 중보자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신 분이에요. 채울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눈물을 예수님은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아니, 우리보다 더한 고통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고, 그 예수님은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채울하신 분인데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죄와 이 어두움과 이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자는 거예요. 입자는 거예요. 그 주님의 긍휼하심,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그리고 뭡니까? 지금 우리가 내가 만난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내 문제 앞에서, 이 시험 앞에서, 이 어려움 앞에서 뭡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이것을 이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뭐라고요? 담대히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 주님께 나아가자. 그 주님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 이 긍휼의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람들은 나를 짓밟고, 내가 믿었던 사람도 나를 짓밟고 나를 눈물 나게 하지만, 그러나 뭡니까? 내가 놓칠 수 없는 게 뭐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오늘도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이 뭐라고요? 이겨낼 수 있는 순간순간마다, 그 어려운 때마다 이겨낼 수 있는 그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께 나아가세요. 여러분, 믿음의 절대적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믿음의 절대적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재발견하세요. 재발견하세요. 재발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형제교회는요, 베이비시팅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제 목회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 형제교회는 사람이 느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크는 교회를 지향해요.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배우기 싫으면 가르치시고, 가르치기 싫으면 배우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중간은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제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 생명의 양식을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것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이 사모했기 까닭에, 그래서 우리 형제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편안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할 것은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 이 세상의 문제와 이 세상의 어두움 속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 이 능력,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저는 이 새해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새롭게 결심하기를 바라요. 이 결심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겁니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결심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받은 은혜를 나는 나누는 자가 되겠다라고 결심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와 가르치는 자 중에 누가 더 성장하고 누가 더 성숙해져 가겠습니까? 누구겠어요? 당연히 가르치는 자죠. 왜? 가르치려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요. 가르치려면 다시 한번 말씀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심하세요. 나는 듣는 자의 위치에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누는 자, 나는 말씀으로 섬기는 자, 내게 받은 은혜를 나는 나누어서 그 사람을 세우는,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하세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주일날 와서 말씀 듣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편안함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깨고, 이 껍질을 깨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양육의 자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형제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다 1:1 제자 양육에 헌신하세요. 1:1 제자 양육에. 동반자 가정 하시고 동반자 가정 마치시면 양육자 가정에 들어가세요. 왜? 양육자가 되기로 헌신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양육자가 되기로 헌신하면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그 다음부터 말씀의 깊이와 말씀의 넓이를 여러분은 알고자 더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양육자기 때문에. 결국 나를 살리는 일이에요. 나를 살리는 일. 어린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성장하지 않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 5년 10년 했는데도 아직도 젖병을 물고 다닌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영적인 성장은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러므로 신앙이 성숙되는 예수 공동체. 그래서 뭡니까?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이, 언어가, 그 누구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짧은 이 순간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갈급함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닮기를 원하고, 주님,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숙해지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 내가 안주하고 있었다면, 내가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 껍데기를 깨뜨리고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한 걸음 더 옮기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께서 당신의 영으로, 성령으로 여러분을 감싸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이 비전에 우리 함께 헌신하고 나가는 우리 형제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고백을 받으시고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를 지금 이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새로운 세계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 이 기쁨과 이 평강을 맛보는 그 자리로 더욱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주여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함과 하나님 이 사악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나누고자 열방을 품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나가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